슬픔이 변화 기쁨이 되는 복음 4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수아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폐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폐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희에게 오늘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으냐? 내 안에 있는 슬픔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저희들은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분이 누굴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또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아멘. 절대 예수 믿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환경이 왠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압박하고 들어올 때에는 왠지 내 삶을 내가 잘못 살았는가 아니면 내 삶이 이렇게 망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냐?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는 거 뻔히 알면서도 걱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거예요. 왜 미련해지느냐? 사탄이 우리에게 그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찬송과 또 기도와 지금 말씀으로 계속 반복해 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다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슬픔 안에 슬픔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슬픔을 빼내가지고 기뻐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기쁘게 하셨으니 그걸 믿으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문제들이 참 많아요. 지금 이 사사기 13장에 왔는데요. 사사기 13장에 문제가 많아요. 왜 그래요? 다시 또 악을 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악을 행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기간이 40년입니다. 블레셋 족속에게 40년을 내버려 뒀다는 얘기는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그때 어마어마하게 고통받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말이 말살될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한국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압박해 왔어요. 근데 40년입니다. 40년이면 거의 전멸시키기 바로 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민족적으로도 굉장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시대와 저희 가정과 어찌 보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현실을 보고 여러분 소망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도 막 소망이 있다, 막 기대가 된다, 막 그러지 않아요. 내 자녀를 보면서도 기대가 된다, 막 그러지 않아요. 내 자신을 보면서도 막 기대가 된다, 그러지 않아요. 나를 봐도 어두워요. 왜 그래요? 내 자신을 돌아봤더니 실수투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실수를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봐도 그렇게 소망이 없고, 내 가정을 봐도 소망이 없고, 내 자녀들을 봐도 그렇게 막 기쁨이 넘친다든지, 또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제 세상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에 오겠구나라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두움이 이 자리를 잡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압박해오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의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딱 등장을 해요.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내입니다. 마노라의 아내가 나오고 마노라가 등장을 해요. 근데 두 사람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 아내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믿어버려요. 이거 너무 신기해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여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도 여인이에요. 여인에게 하나님이 딱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했더니 여인은 그걸 그냥 딱 믿고 남편에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럼 남편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다고 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40년 동안 이렇게 시간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더니 이미 이 믿음의 사람, 이름이 그런 사람도 불구하고 믿음이 점점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점점점 믿음이 사라지고 믿을 게 못 되나? 점점 의심이 생기고 그럽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자신의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점점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의심하는 자에게도요, 끝까지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걸 바로 믿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지만 잘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믿지는 않지만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관심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관심이라도 가지십시오. 듣고라도 싶어 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예 잘라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회가 없어요.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계속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도록 우리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좀 설명을 하고 관심을 갖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소망 없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소망이 없죠. 어제도 썸마 양로병원에 가가지고 예배 인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우리 권사님들 있잖아요. 다 평균 나이가 85세 이상 되시는 건데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외쳤더니 막 손을 드시는 거예요. 손을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시대요.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하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을 그분이 아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또 왜 예수님이 좋아요? 했더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세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 고백을 우리가 다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는 다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는 그것을 눈물로 고백을 하고요. 어느 누구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지식으로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믿음의 선배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지금 뭐 하나님을 겪었습니다 하는 거 조금만 안 겪으면요 또 의심하고 또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아멘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것이지 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실수를 참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도 실수하지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대로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금은보화 참 좋죠. 그런데요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고 큰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보다 부족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어도 천국은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거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못을 박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견디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분이 죽으심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내가 믿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셔서 왜요? 예수님의 피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인할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사기 13장에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삼손이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삼손이에요. 삼손의 이야기가 4장에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 삼손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어둡고 소망 없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듯이 그 우리 믿음의 선배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 우리의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오늘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삼손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삼손을 이 가정에 보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둡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보십시오. 어두워요. 누가 웃고 삽니까? 누가 막 기쁘게 삽니까? 그런 분들이 없어요. 어찌 보면 살려고 사시는 건데, 분명히 살려고 다들 살고 있는데 막 살아있는 분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보여줘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왜 만나요? 구원하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누굴 만난다, 그건 무엇이냐?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시작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쓰임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순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겠어요. 지금 이 아내는요, 아멘 했어요. 아멘 했습니다. 순수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지라는 거예요. 순수해야 됩니다. 한번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마노아는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9절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여러분, 마노아가 기도했으면 마노아에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다시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남편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여자에게 나타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순수하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100번 말하느니 순수하게 믿는 사람한테 한 번 말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순수하게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이제는 세상적인 지식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타나질 않아요, 남편에게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설명을 다시 해줍니다. 그때까지도 믿질 않아요. 그러다가요, 21절 23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꼭 남자를 다 이게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남편들 실망하지 마시고, 남편들이 믿음이 있으면 남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순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때야 비로소 남편은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바로 고백을 하느냐? 이제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만났으니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가 우리에게 나타난 게 우리를 죽이려고 나타납니까? 우리를 고통 주려고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듣는데 그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저도 신방을 가고 누군가를 만나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가지세요라고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다 기도해봤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을 하세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신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았으면 당신을 왜 만나게 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성도를 누군가의 가정에 가게 만들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소망 없는 사람에게 만나게 했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탄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했냐는 거죠. 저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볼품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가정에 보내실 때에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힘드세요? 근데 저 안에는 이제는 그건 끝났네요 라고 선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상대방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이것이 잘 안 나가요. 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왜 사람들을 만날까요? 아니 막 기뻐하는 사람 만나는 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찾아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상처가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는 거죠. 소망이 있다라는 걸 쳐다보고 가는데 스스로가 그 소망이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나가질 않습니다. 지금 딱 이 남편이 그런 처지예요. 거기에다가 아주 통쾌하게 이 아내가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23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는 아내가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시겠다는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사기 13장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생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에 눌리시면 안 돼요. 왜요? 전혀 소망 없는 가정 가운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떠나갔습니까? 이 기쁨이 다시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상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가정에 이제 들어가실 때 웃으면서 들어가십시오. 사람들을 만날 때 웃으면서 만나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사기 13장의 이제 마지막에는 이 여인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여인의 믿음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는데요. 24절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가 하셨다. 여호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떠나갑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무리 우리에게 많이 준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천국 가게 못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슬픔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금과 은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된다면, 또 그것을 믿는 어머니, 그것을 믿는 아버지가 계시다고 한다면 그 가정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들이 여러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간절했습니다. 또한 한나가 그랬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 시대는 다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어떤 간절한 것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쉽게 열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한테 어떤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간절함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안에 있는 간절함이, 이것이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생깁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들은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뭔가 해결해 주지 않고 가만히 둘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일으키셔서 소망 없는 자를 통해서 일으키셔가지고 그날을 변화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에, 혹시 물질 때문에, 또 여러분 스테이터스 때문에, 또 미국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찾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역전시키셔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저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망 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아버지 소망 없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어두운 가정 가운데 아버지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소망 없는 가정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슬픔으로 가득한 가정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랑이든 구원하리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낸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살아날 영혼들까지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하여 내 가정 가운데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과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신앙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정말 이 한 가정 가운데 아버지 대문을 닫았다가 아버지 정말 이 가정 가운데 아버지 정말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저와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동역하며 아버지 마칠 때까지 아버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그대로 순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태의 문이 닫혀 있을 때 자녀를 낳아라. 그러니까 낳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내 증인이 되라. 믿음으로 선포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생명 없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아버지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내가